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식이 없으니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네, 앉으셔도 돼요. 네. 사람이 아무런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 예배에 와서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도 아마 거의 대부분 마음 한켠엔 염려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성공을 해봤자, 그래봤자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경책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약 365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은 왜 이 불가능한 것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졌는지 아세요? 그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게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저희가 지난주 창세기 11장을 읽고 지금 15장으로 뛰어서 그렇지 이 11장과 15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그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두려움을 제거하시죠. 사실 이 말씀에서 조건으로만 본다면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는 없을 정도로 이제 조건이 굉장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로 많은 부와 힘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집트를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잃을 뻔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례를 탐했던 바로 왕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이 일을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례도 돌려받지만 그 이집트 왕에게 엄청난 부와 부를 갖게 됩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일이 일어난 것이죠. 13장에서는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할 정도로 당대의 유명한 부자가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웃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의 조카 롯을 공격하고 그와 가족을 포로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318명의 훈련받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4개의 연합부대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서 롯을 데려온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굉장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기적의 사나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힘도 있었던 아브라함은 표면상으로 봤을 때 걱정과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에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전혀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의 내면 세계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 처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멘. 14장 전쟁 사건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룻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전쟁이 정면 승부가 아니라 기습을 해서 얻은 승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올 것을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일종의 전쟁 트라우마가 그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요즘 말로 이야기한 PTSD가 지금 그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트라우마 가운데 잠 못 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지킬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나 홀로 하는 외로운 전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건가? 야, 너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했던 고백,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는 나를 바라보고 담대하고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운 상황 자체가 변하기를 원하거든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요소 자체가 없어져야지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공격해왔던,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내게 연합부대가 몰살되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들이 사라져야지만 내가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상황을 변화시키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 상황 자체가 해결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상황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가운데 우리의 두려운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두려움으로 벗어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딸이 있잖아요. 딸과 함께 놀이동산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루는 딸이랑 놀이동산을 갔는데 딸이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 혼자 돌아다녀 보겠다고 하더니 내 손을 놓고 막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돌아다니다가 참 신기하게 저랑 같은 색깔 옷을 입은 어떤 아저씨의 손을 붙잡고서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저럴까, 한편으로 재밌기도 한데 저 아저씨도 굉장히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 딸인 것 마냥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 주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제 딸이 고개를 들어서 아저씨를 보는 순간 기겁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표정으로 아저씨를 쳐다보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우는 거예요. 그때 제 딸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 딸에게 필요한 건 놀이동산일까요? 아니에요. 막 울면서 자기가 놀이기구 타고 돌아다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딸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죠. 제가 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너머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거나 그 상황이 사라지기만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경에 365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적혀 있을까?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다 해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네.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때 말씀 좀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말씀을 보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전쟁 상황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위로의 말씀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상처가 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의 불만이 폭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크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상처가 한 번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내 사레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는 태문이 닫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도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터져버린 걸 보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틈타서 그래 하나님 잘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제사는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 앞에 지금 아브라함의 서러움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아마 제 재산의 전부는 저희 집 하인 엘리에셀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상속자라는 말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이 상속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은 없고 이제 사라의 태문이 닫혀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이 너무나 답답했고, 그러자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미 다 계획해놨던 플랜 두 번째 다 짜놓고서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켜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만 가득한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잃어버리셨는지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역경과 시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속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에게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디테일함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 하나님을 가둬놓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생겨났던 것이죠. 나의 가능성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담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말씀과 같이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아주 스케일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주를 운행하는데 오차를 두시면 전 세계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모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우연을 믿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모르고 계실까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우연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스케일을 믿으시겠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연으로 가득 찬 세상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두려움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기가 존재하는 것도 세상의 논리로 의하면 우연의 일치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것도 우연의 일치로 돌고 있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만약에 이 우연을 신뢰한다라면 언제 이 우연이 멈출까 두려워서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디테일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스케일과 그분의 디테일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스케일과 디테일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다만 우리가 그 스케일을, 그 디테일을 이해할 수 없을 뿐이죠. 예전에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번 그림 그리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영상 하나를 가져와서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멋진 영화 배우를 그리고 있었던 한 화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 영상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웬 그 덤벨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도대체 뭘 그리는 것일까, 낙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점점 그림이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마지막까지 눈치 없는 사람은 모르죠. 저게 뭐 그리는 거지 하다 그림을 딱 돌리면 아, 하나의 작품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같아요. 이 화가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생각이 다 디테일하게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근데 바라보는 우리는 그 디테일함을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이 영상을 보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나가는 사람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 낙서하는 걸 보여줬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본 사람은 오늘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한 화가의 작품을 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실패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하나님, 스케일이 있고 디테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SNS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 가운데 초조해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아가세요. 그럴 때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이런 기대가 가득한 오늘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크고 더 놀랍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바로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요? 사례의 태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할아버지가 돼서 완전히 가능성이 없던 그 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하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바라보세요. 입술을 열어 찬양하세요. 하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입술을 열어 감사를 노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울리치 가면 다들 밤에 별 보겠다고 막 나가서 난리를 피우잖아요. 저같이 감성이 1도 없는 사람도 정글에 갔을 때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 밤하늘에 뜬 별들을 보면서 야, 진짜 별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감동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별들, 평상시보다 더 많은 별들을 보이게 하셨겠죠. 그리고 그 별들을 보며 아브라함이 감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느냐? 당연히 못 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거야.
이 감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나누었듯이 이 모든 것들 내가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을 봐봐. 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늘도 다 나의 섬세한 계획 가운데 운행되고 있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봐. 너의 스케일로 저 별들 셀 수 있니? 이 별들 못 세잖아. 근데 이 셀 수 없는 별들을 내가 다 만들었고 내가 다 운행하고 있단다. 그게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이 별들과 같이 너로 인하여 큰 자손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죠. 야,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도 내가 다 만들었는데 네 자손들을 내가 만들지 못하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착각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셀 수도 없잖아. 근데 나는 만들 수도 있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하는 건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하인이 그 자손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뿌리를 내리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아 스트레스 받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했고 경험하게 될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30년, 40년 내가 살아왔다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30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웠던 적이 없습니까?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까?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지나보고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간다라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였고 나의 능력이었고 나의 노력이었고 나의 성취였다 이야기한다라면 내일도 나의 능력, 나의 성취,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가운데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저는 SNS 공동체에 많은 리더십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빠지면 우리 그룹 안 될 거야. 그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큰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을 믿는, 나를 자랑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SNS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할지어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지금 얼반에서 목회하는 박신우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성민 전도사,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 알아? 좋은 담당 목사가 어떤 담당 목사인지 알아?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공동체, 불가능해 보이지 그걸 가능케 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야, 이 말을 하시고 가셨어요. 물론 그 목사님 떠나고 공동체가 안 돌아가서 엄청 고생했어요. 나중에 보고서 목사님 좋은 리더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목회에 참 의미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공동체는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는 있지만 공동체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는 때로는 삐그덕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뭔가 어설프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평화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우리 SNS 공동체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순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그 교만함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스케일쇼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스케일쇼를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걱정에 머무르지 않고 다 내려놓고 나의 교만한 생각, 하나님 이렇게 일하면 돼요 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믿는다라는 동사가 성경 전체 가운데 여기 처음 사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가 처음으로 믿은 자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지 않는 거죠.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장면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구원이 허락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사를 통해서 소를 잡아서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내 죄가 속해져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약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 나아가는 모습을 어느 정도의 형식상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제사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혼자 의롭다 여김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구약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갑자기 신학 강자가 되었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런 질문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구약 시대 어떻게 구원받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그게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약속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누릴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반대로 사단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연으로 가득 찬 세상을 믿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디테일함 가운데 나의 인생도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힘들 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계획을 가지고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SNS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이 시대 청년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인생 가운데 틈타 있는 모든 사단이 주는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상황이 그 은혜를 노래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나의 시선을 주께 돌리고 나의 입술을 열어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기 소망하시는 분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바라보는 하늘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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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당연하다 여기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건 역시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나는 그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 은혜가 당연한 것 마냥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나는 너무나 많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많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에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며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망합니다.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있어서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주님과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는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오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늘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의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함으로 아버지 의롭다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모든 교만을 제하시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까지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음을 존재하였습니다. 기억하고 나의 내일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열리지 않는 가족들도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있는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되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알게 하여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주께 맡기니 나는 오늘도 그대를 붙잡고 그대를 갈망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일하시는 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같이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무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무리 그 문을 열어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기회가 되시면 가까이 계시면 그분께 다가가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괜찮고요. 또 SNS에 젊은 부부들 가운데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절망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며 믿음의 담대한 여정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들이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디테일한 하나님의 스케일이 나의 생각을 넘는 곳까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가, 그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여 주십시오. 깨닫고 노래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여호와 샬롬의 위로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눈을 뜨고 옆 사람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너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너의 길 오직 그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를 단련하신 후에 너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너의 길, 너의 길. 우리 불 좀 켜주시겠어요? 오직 그러시나니 너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도, 또 내가 가게 될 모든 미래도 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사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선물을 기다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SNS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기도를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